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1일입니다. 아이고, 12월이 왔네요.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내년도 빨리 올 겁니다. 자,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은 이 달력, 이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교회의 달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냐면 성령 강림절기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6개월 정도는 성령 강림 절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의 강단색은 녹색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절은 빨간색이죠. 뜨겁고 충만한 빨간색. 그러다가 그 성령 강림 이후의 색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힘차게, 이 녹색인데 힘차게 성장하라.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녹색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절기가 바뀌어요. 자, 오늘 무슨 절기? 대림절이 됐습니다. 그 대림절이 되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 오늘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대림절은 몇 주까지 있으냐면 초가 4개니까, 보라색 초가 4개니까 4주까지 있습니다. 자, 이 4주가 지나고 나서 무엇이 오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의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구원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절기가 4주간 동안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4주를 기다리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천년이 뭐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천년, 우리는 천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영원의 천년은요 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순간이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천 년을 지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수천 년을 기다려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4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4주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성탄절의 은혜는 큰 거예요. 내게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기쁨이고 너무너무 감격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봄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어요? 봄에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도 기다려요. 부활절은요 뭘 준비하냐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며칠이에요? 며칠? 사순이니까 6순, 7순, 8순. 사순은 뭐예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인데, 그런데 이 40일의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6주가 있어요. 6주. 그래서 사순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가 있는데, 그리고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성탄절은 4주, 대림절 4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탄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12월 요때쯤 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달력. 어떤 사람은요, 달력 언제 줘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날 드릴 거예요. 달력 미리 다 와 있어요. 오래전에 와 있는데요, 성탄절 날 드릴 거예요. 예. 근데요, 은행에 가면요, 사람들이 요즘 바글바글해요. 돈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 찾으러 왔어요? 달력 찾으러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행 달력을 이렇게 좋아할까? 왜 이렇게 찾으러 올까? 뭐 달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니까 여러분은 쉽게 구하지만 이 일반 사람들은 달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달력을 달라 그래요? 은행 가서 달라 그래요. 근데 은행 가서 달력을 달라 그러는데 은행도 요즘은 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안 줘요. 그래서 이름 대라 그러고 우리 거래가 있나 보고, 그리고 달력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달라면 이제 그때 가져갔다고, 이름 적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를 달라 그러는데 하나밖에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두 개, 세 개를 달라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심리냐면 집에다가 은행 달력을 걸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도 큰 은행 가셔야 돼. 예, 조그만 은행 가면 큰 은행 거 갖다가 걸어놔야 된다니까. 예, 그리고 안방에도 걸고 건넌방에도 걸고.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달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신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세상의 달력은요, 12월이 끝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력,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언제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대림절. 대림절 첫 주. 대림절 첫 주, 첫 번째 불이 켜지는 이 대림절 첫 주가 교회의 달력의 출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무슨 새해냐면 영적인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이제 새해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그건 세상의 새해고, 우리는 교회의 새해는 언제다? 첫 번째 초가 켜지는 대림절, 오늘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이게 바로 교회력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진짜 교회 오래 다녔어, 저는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벙 쪄가지고, 아니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말을 했더니 말이 안 나오네.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누구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쉽고 중요한 일을 우리는 뭐예요? 물어봐도 몰라요.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어리벙벙하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기에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 누굴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태어난 그 촌동네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는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가장 첫 번째 책에, 가장 첫 번째 장에, 가장 첫 번째 귀절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요, 성경 66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문제가 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문제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것으로 해서 시작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무슨 그 진화가 일어나고 공중방전이 일어나고 진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티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생겨졌다, 아닙니다. 물론 진화는 있습니다. 진화가 없다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게 진화된 거예요. 우리의 지능도 진화된다니까요. 쓰면 쓸수록 이 머리도 진화된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진화됐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막 진화하고 있다니까요. 컴퓨터 막 엄청나죠. 지금 AI 엄청나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화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진화가 계속돼요. 근데요, 진화는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진화는 유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조류, 어류, 여러분,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있어요? 조류가 될 수 있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진화돼도 물고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아무리 진화되면요, 조금 진화된 미꾸라지이지 그게 뱀장어가 된다든지, 아니 그게 날아가는 매가 된다든지 독수리가 된다든지 안 돼요. 사자가 됩니까? 진화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얘기하지만 진화는 있긴 있지만요, 그건 한정돼 있는 거죠. 유에서 유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원숭이가 진화되면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왜 지금은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왜 없어요? 옛날만 진화하고 지금은 진화 안 하나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면 한 30%쯤 된 사람이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한 50%쯤 사람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아니 70%쯤 된 사람, 거의 지금 사람이 다 된 원숭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진화된 원숭이죠. 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종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니까. 종류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우린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봅니다. 자, 이것도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가 나와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가 나와요. 근데 이 태초와 저 태초가 달라요. 그냥 태초라고 쓴 것은 똑같은데요, 그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태초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때가 태초라니까요. 이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시간은 이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시간이 생겼어요. 그전에도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건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근데 계산이 되는 시간은 언제부터냐? 창조와 더불어서 시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24시간이 정해졌어요. 그 시간이 정해지면서부터, 창조가 되면서부터 시간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다?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의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다? 이 태초는 창세전, 만물이 생겨지기 전 영원한 시간, 그때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되려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창조주가 되려면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면 그건 창조자가 되고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창조주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는 뭐예요?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해야 그 존재하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창세 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고 이 만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더 영원한 태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붙었어요?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 창세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장 3절인데 요한복음 1장 3절로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태초에 존재하셨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존재하셨던,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이 로고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누가 거기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촌동네, 작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예수님, 그분은,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베들레헴에 있다? 마구간에 있다? 그의 근본은 어디 있다? 상고에. 상고가 뭐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이게 상고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영원에 있다. 개혁성경은요 태초에 있다라 그랬어요. 개혁개정에서는 영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 태초를 영원한 시간으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그런데 그분은 본래 근본이 어디다? 영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태초, 그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의 시간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주가 되어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죠. 정말 주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자들은 그토록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언제? 먼저 나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모든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17절 보십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이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영원전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 전에 계셔서 만물을 지으셔서 만물과 함께 만물을 세워가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예수님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해. 나는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걸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가면은요, 기독론을 배웁니다. 이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건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성.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육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축성탄. 우리 축성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축성탄 이렇게 세 글자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요즘 이 축성탄이 없어졌어. 요즘은 뭐가 생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다가 좀 심하면 엑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엑스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뭐야? 엑스마스. 여러분, 축성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탄생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미가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미가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활동 같이 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 예수님부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여러분, 말씀이 언제 있었어요? 말씀이 언제 있었어요? 태초에. 그 태초는 언제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있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 천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야? 본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 7절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대요.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신 걸까?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 왜 성탄절이 왜 생긴 걸까? 왜 생긴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독생자를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아이스크림 값 얼마예요? 1,500원이 2,000원. 라면 값도 다 있죠. 연탄 값도 있죠. 다 값이 있어요. 근데 죄값도 있어요. 근데요, 죄값이 있는 거를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요, 아주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값을 치러? 죄값을 치러.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알더라고요. 죄값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요, 죄값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뭐예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안에서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단지 죄가 조금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고. 근데요, 여러분, 많고 적고 따질 필요 없어요. 아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가 좀 적어. 그래서 안심하지 마세요. 요만한 죄값도 사망, 이만한 죄값도 다 사망. 모든 죄값은 다 사망이에요. 죄가 크든 적든 다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딴만한 바윗돌 물속에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요만한 바윗돌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요만한 거는요? 요만한 건요? 모래알은요? 다 빠져요. 죄의 크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큰 것 작은 것 따지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가 다 똑같아요. 크든 작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죄값은 다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요,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어디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에요. 왜 자기 땅이에요? 왜 자기 땅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왔잖아요. 내가 만든 그 땅에 왔는데,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안 믿어.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이 은혜 주시려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